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열왕기하 25장입니다. 열왕기하 25장은 열왕기하 마지막 장으로서 남방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해 가는 마지막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불행히도 국제정세에 어둡고 바벨론에 반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10월 11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토성을 쌓기 시작했고, 시드기야 제11년 4월 9일 성중에 양식이 떨어져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시드기야 일행은 성문을 빠져나와 도망치다 잡혔고, 시드기야의 아들들은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빠진 채 처참하게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느부갓네살 19년, 즉 시드기야 왕 11년의 일이었습니다. BC 587년 5월 7일 성 안에 진입한 느부갓네살의 군대는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성벽을 헐고 쓸만한 백성들을 모두 포로로 잡아가고 유다에는 농사지을 일부 백성들만 남겨두었습니다. 성전의 기물들과 금, 은, 기명들도 다 바벨론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이 바벨론의 3차 공격이며 유다 왕국의 최후였습니다. 1절에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그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바벨론 군사들은 3번 쳐들어왔습니다. 제1차 침공은 BC 605년 여호야김 3년에 있었습니다. 그때 바벨론은 여호야김을 사로잡고 많은 포로와 함께 돌아갔습니다. 다니엘도 이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제2차 침공은 BC 597년 여호야긴 시대에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과 그의 가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성전과 왕궁의 귀한 보물들을 바벨론으로 모조리 가져갔습니다. 제3차 침공은 시드기야 왕 9년 10월 10일에 시작되어 시드기야 11년 즉 BC 586년 5월 7일까지 계속되었습니다. 9절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성전은 솔로몬 왕 제11년 8월에 완공되었고 그 후 13년 후인 솔로몬 제24년에 왕궁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BC 946년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과 왕궁이 불에 탄 것은 시드기야 제11년 곧 BC 586년입니다. 따라서 성전은 건축된 지 453년 만에 그리고 왕궁은 440년 만에 파괴된 셈입니다. 한편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경고하신 예언의 성취이며 요시야에게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고 경고하신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에 기록된 성전과 왕궁의 파괴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언급되던 신명기적 교훈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신명기적 형벌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에서 뽑아낼 뿐만 아니라 엄격히 심판하시겠다는 경고를 그대로 이행하신 것입니다. 11절에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성전과 왕궁 그리고 귀인들의 저택까지도 불사른 느부사라단은 예루살렘의 백성들과 유다의 거민들을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회의 통상적인 분류 방법인 사회의 신분에 의해 사람들을 분류했습니다. 그런데 본 절에서
느부사라단이 잡아간 포로들은 모두 세 분류로 구분되었습니다. 왕과 군사들이 모두 도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뒤에도 계속해서 성 안에 남아있던 백성들, 이들이 첫 번째 부류. 두 번째는 7장 4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 그런데 유다의 시드기야 왕은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이들을 자신이 두려워한다고 예레미야에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리의 남은 자들. 여기서 무리는 예레미야 52장 15절에 나오는 무리의 남은 자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하아몬과 동의어로서 기술공을 의미합니다. 혹자는 이것을 단순히 불필요한 중복 단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과는 달리 이것은 전쟁에 쓰이는 공장이나 대장장이들은 따로 한 부류로 잡아갔음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사실상 그 성 중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 제1차와 제2차로 침공당한 남방 유다는 많은 백성을 포로로 잃어버려 비천한 자만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3차 침략에 의해 유다는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버린 것이죠. 22절에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느부갓네살은 이제 바벨론의 통제 아래로 들어온 유대 땅의 통치자를 유대인 중에서 선택하였습니다. 그달리아는 높은 가문의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히감은 요시야가 왕이었을 때 신뢰받는 방백이었고 예레미야에게 죽음을 면케해 줄 만큼 여호야김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달리아는 분명히 바벨론이 신임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며 예레미야처럼 온건 정책을 지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태는 바벨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서에는 그달리아가 그다랴로 세우게 되어 있는데요. 그달리아가 남아있는 유대인의 통치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들판에 피신해 있던 군대의 지휘관과 부하들이 그달리아에게 왔습니다. 그 중에는 이스마엘과 요하난도 있었습니다. 요하난은 이스마엘이 그달리아를 반역자로 생각하여 암살하려 한다고 고발하였지만 그달리아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이스마엘과 그의 부하들이 그달리아와 바벨론 군사들을 살해하고 권력을 잡았으나 모든 백성의 민심이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군사들에게 돌아가자 위협을 느낀 이스마엘은 암몬 자손에게 망명하였습니다. 바벨론이 세운 총독 그달리아를 죽게 한 책임 추궁이 두려워 요하난과 남은 백성들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으나 불안한 그들은 그 말을 믿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유다의 마지막을 살펴봤습니다. 유다가 반역하고 반역하여 한계점을 넘어갔듯이 우리도 혹시 하나님께 거듭하여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유다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음성을 거절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는 불순종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것들은 결국 우리를 패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우리 모두 불순종하는 삶을 계속하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 귀를 가지고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청년반 전수지 청년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전수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직장에서 있는 많은 일들 가운데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하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살펴본 말씀처럼 저희의 마음 가운데 혹시 불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들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